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번제를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제4설교 하반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을 때에 사마리아로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복되지 않고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다. 즉, 그 당시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서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절기를 맞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권이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 이 여로보암이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절기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왕들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통치 방식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대신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 금송아지는 자기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금송아지는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했고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도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가 없고 열매 맺는 것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에게 노략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도 사람이 취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제단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만 더할 뿐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과의 혼잡,
즉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하려 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므나헴 왕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아수르가 침공의 조짐이 보이니까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수르가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애굽의 조롱을 받으며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곧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 그 세속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징계의 도구로 들어서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크고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더 어떻게 더 멋지게 예배를 드릴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현직교회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담임 목사의 비자 문제가 결국 어저께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우리 조국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